바울은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권수로 반 이상 쓰신 분. 근데 이걸 쓸 때는요, 성경이 될 줄 모르고 썼죠. 바울은 주로 편지로 목회했습니다. 개척을 해놓고요, 좀 떠나면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두고 온 교회에서 질문이 생기면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때 대답한 편지들이 지금 성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많이 물었겠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문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영적인 아버지 스승인 바울에게 물으면서 목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 누구에게 물어보나, 이런 갈등을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2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에게 모든 일에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태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모든 일에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지혜가 생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디모데후서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나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쓴 겁니다. 교과서로 말한다면 디모데 전후서는요, 대학원생쯤 되는, 학교 선생님쯤 되는 분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에게 예를 들면 설명에 쓸 때는 한참 설명해야 되는 내용을 디모데에게는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다 아니까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유난히 신학적으로 압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학원생용 교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면요, 그 부분에 중학생, 고등학생용 교재를 찾아보면 됩니다. 거기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그런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기초적인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오늘 말씀에 다윗의 씨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밝혀지고 인정받으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제서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뭐라고요?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시고 아주 강한 표현이죠.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만드시고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내가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은 것은 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해졌다, 밝히 드러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이전에는 잘 몰랐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강한 빛에 의해서. 여러분,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빛이 문제입니까? 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 비슷한가 하면요, 여러분 밤에 불 끄고 누우는데 누가 불 켜잖아요. 그럼 찡그리면서 왜 불 켜 그러잖아요. 그죠? 이 눈이 빛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는 눈에 빛이 비치면 우리가 찡그리기도 하고요, 더 강한 빛이 비치면 눈을 감기도 하고요, 더 강한, 엄청나게 강한 빛이 비치면
눈이 멀기도 한다. 는 게 여기서 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이 문제가 아니고 눈이 문제예요. 어두움에 익숙했던 우리의 눈, 그 지각이 문제입니다.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는 청년 사울의 인지 능력에, 그 지성에 하나님이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누워서 앓다가 이 새로운 빛에 바울이 눈을 적응되어서 눈을 떴을 때는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빛이 비춰지고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뭐라고요? 값없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목매던 건데 그것이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고 참 힘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별거 아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보는 눈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무시하고 살았어요. 야, 인간아 왜 사니? 하던 눈길로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를 알고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예전에는 출세한 사람들, 저 정도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지 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웠어요. 그 앞에서 위축되고 비굴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극상의 시종을 받으면서 절세의 미인을 옆에 두고, 예전 같으면 부럽다, 참 부럽다 했을 텐데 이제 바울은요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호하는 시간에 변호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가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니? 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 다 가져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각 교정이 있고 나면요 인생의 목적이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목적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모든 일에 통찰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항을, 모든 세상사를 시시콜콜이 전부 다 완벽하게 안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이 없으면.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많은 영역에 있어서 남이 잘 모르는 비밀, 통찰력,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는요, 바울도 모든 일을 다 알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사의 모든 분야에 똑같은 정도로 균일하게 통찰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일 때가 있거든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집중해서 비춰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위에 자기 이해에 주목해 주십시오.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성경 전체적으로 자기 이해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제서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시고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세움받았다고요?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은 것은 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칠 때에 가장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도요 세 가지 정체성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의 고난에 참여해 주십시오. 군인으로 복무한 사람은 자신을 뽑아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생활을 이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열매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군사,
운동선수, 농부 이 차례로 디모데에게 당신이 누군가를 말해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복음 안에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당당하던 사람도요, 죄수복을 입혀서 수갑을 채워 놓으면요 위축됩니다. 근데 바울은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축되는 면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뭐처럼? 죄수처럼 매이는 고난까지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메어둘 수 없습니다. 죄수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죄자처럼, 죄수처럼 보이지만 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범죄자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군사. 이 감옥에 갇힌 이 사람 바울은 여러분 범죄자가 아니고요, 죄수가 아니고요, 굳이 말하면 전쟁포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바울은 이 나라의 장수입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 지금 잠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지요.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군사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대단해 보이지만 악의 권세, 그게 졸개에 불과합니다. 그 악의 권세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뭔가 하면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어떤 장군도, 그 어떤 부유한 자도요 죽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에 속한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라는, 장군이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거합니다. 무덤이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을 수 없었다. 죽음이 그를 누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명의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죄수처럼 매이는 고난까지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메어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부심은요,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대하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뀐 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거대한 사회에서 하나의 부속품, 나약한 개인, 말단 직원, 취준생, 그냥 동네 아줌마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 자의식, 이 세계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져온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정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과학자처럼 생각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생기면 내가 잘못된 거, 이거 아니구나, 이쪽으로 생각을 바꾸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생각하는 존재라 생각했는데, 현대 심리학이 많이 연구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 인간은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처럼 생각한대. 이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A와 B가 싸웁니다. 난 A 편이에요. 누가 옳아야 돼요? A가 옳아야 돼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옳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니야, B가 옳다, 이거는 좀 제낍니다. 뭐 거짓말이겠지, 그냥 하는 말이겠지, 뭐 다른 데로 막 그냥 자꾸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 저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좀 착한 일 했다 그래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혹 거짓말 했다 이런 거 들리면요, 그래 저거 봐,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편협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정보만 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한번 생각이 형성되면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나니,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나를 헤아리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자꾸 나를 판단하면요 우리는 늘 그 안에 그냥 그 안에서 헤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대학에서요 학위 심사를 해도요 꼭 외부 심사자를 넣으라 그럽니다. 이런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고 그 교수님의 제자들이 디파트를 구성하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는 모여가지고 훌륭한 논문이다, 대단한 이론이다 그래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의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누가 우체국에 소포를 찾으러 갔습니다. 당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신분증이 없어요. 지갑을 뒤지다가 자기 증명사진이 나와요. 제시하고 제가 이 사람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진, 내가 이 사람입니다. 그건 말이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이 되려면요 제3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포항시장이나 행자부 장관이 신분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뭐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의 시각에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공부 많이 해요. 늘 책 읽어요. 근데 생각은 늘 비슷하게 갇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확정 편향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프레임 안에서 보면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10년쯤 20년쯤 설교를 들었으면 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지혜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있어요. 내 생각은 정해놓고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골라 듣습니다. 그 기준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기는 다 보이는데 우리는 못 봐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이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늘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큰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의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보면요 인생에 대한 우리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총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좀 크다, 잘났다, 조금 앞서간다, 뒤처진다, 그게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한 거예요.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에요. 바울이 가진 담대함,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담대함과 여유가, 자부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이라는 지평만 가지고 사고하면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요 캡슐 내시경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조그만 알약 같은 캡슐에요 카메라를 넣어서 삼키면요 이게 이제 내시경 역할을 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 그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가서 탄식과 소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탄식과 눈물과 소망을 아는 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많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많은 가정들이요, 남편이 아내의 사정을 모르고 부모가 자식의 사정을, 마음을 모르니까요,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 심각한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갈등, 그 탄식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요,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합니까? 물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감사하라 그러는데 나는 왜 감사 못하지? 그래서 좀 착한 교인들은요, 막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감사해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죠? 뭐 억지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면 범사에 감사가 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내게 얼마나 귀한 만남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면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억지로 감사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하나님 하면서 여유 있는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열심히 다닐게요. 그 대신 직장 생활은 좀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요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부분을 없애는 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순종할게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지혜로 인생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멋진 약속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뭐라고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열매를 앞에 놓고 예배하는데요,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요,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정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